예, 오늘 부활주를 맞춰서 특별히 우리 또 귀한 배단위 교회와 늘찬양 교회가 함께 연합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배단위 교회와 늘찬양 교회가 서로 참 비슷한 점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여러 부분이 있겠지만 가장 비슷한 점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소천하신 박훈 목사님 그리고 또 소천하신 이규보 목사님을 이어서 자녀 세대의 목회자가 이렇게 사역을 귀하게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이겠습니다. 같은 그런 아픔을 가진 두 교회이지만 또 서로 이렇게 함께 연합하면서 위로할 수 있고 또 도울 수 있다는 것에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은요, 이제는 내가 나설 차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드라마 싫어하시는 분은 제가 많이 못 봤는데 좋아하신다고 답하신 걸로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는 드라마를 막 그렇게 챙겨보는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도 이제 뭐 뉴스에 나올 정도로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할 정도로 유명한 드라마다. 그 정도로 재밌나? 그런 드라마가 있다면 이제 그런 드라마는 가끔씩 이제 챙겨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가 참 묘합니다. 한 편 딱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편, 궁금하니까 또 보고, 또 보고. 그렇게 이제 그 드라마에 팬이 되더라고요. 아직도 저는 이렇게 훅 빠져버릴까봐 겁나서 일부러 안 보고 둔 드라마들도 많습니다. 이 드라마를 볼 때마다요, 참 우리나라 드라마 잘 만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무엇보다 이 끊는 타이밍이, 끊는 그런 타이밍이 정말 예술이었습니다. 기가 막히게 그 다음 편이 보고 싶어지게끔 타이밍에 기가 막히게 끊고 다음화 예고편을 탁 보여주죠. 뭐 넷플릭스나 이런 OTT에서 몰아서 보면은 좀 낫긴 하지만 만약에 이 다음 주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결방이어서 또 그 다음 주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목이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다음 화를 기다릴 동안 만나는 사람마다 뭐 만나서 얘기를 하죠. 야, 너 그 드라마 봤어? 뭐 나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될 것 같아. 아,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드라마를 생각하면서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뭐 그러다가 아유 못된 삐리리 뭐 사람이 어떻게 그래? 뭐 이렇게 헛물 보기도 하고요. 아유 참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다. 나 같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라고 내가 그 화면 속 인물이 된 것처럼 막 빠져가지고 서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대화를 하기도 하죠. 이게 바로 그 결말을 내지 않고 생각하게 하는 이 이야기가 주는 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드라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결말을 내지 않고 생각나게 하는 거는 영화에도 있죠. 뭐 서로 만나지 못했던 연인이 계속 엇갈리면서 만나지 못하다가 마지막에 서로 탁 눈 마주치면서 영화가 끝난다든지 그런 장면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일부러 깔끔하게 탁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생각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 보는 사람의 상상에 맡기려고 이렇게 끝내죠. 그리고 이거를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열린 결말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열린 결말을요, 저희가 뭐 드라마나 막 영화에서만 볼 것 같은데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에도 있다는 사실 혹시 아십니까? 아니 목사님 뭐가 뭐 결말이 안 맞다는 겁니까? 할 수 있는데 오늘 함께 또 우리 장로님께서 읽어주셨는데 저희도 함께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마가복음 16장입니다. 저희 늘찬양교회도 마가복음 본문을 따라 쭉 오고 있었는데 또 주보를 보니까 배단위 교회도 마가복음을 쭉 따라서 같이 가고 있더라고요. 이 마가복음에는 여러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것 중에 제일 짧게 기록됐다는 것이고 또 제일 먼저 기록됐다는 것이 그 특징이죠. 왜 제일 짧으면서도 또 제일 먼저 기록했냐? 어떻게 해서든 빨리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뭐 즉시, 곧 이런 말도 참 많이 나옵니다. 제자들도 즉시 예수님을 따르고요. 병도 즉시 낫고 이런 식으로 정말 빠르게 이야기를 흘려갑니다. 이렇게 이제 마가복음이 쭉 진행돼서요. 15절에서는 저희가 저번 주 고난주간이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내용, 그리고 오늘 16장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내용까지 왔습니다.
15장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저희가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당시 그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간을 세는 것도 지금 우리 시대와 다르게 로마의 방법을 따랐거든요. 로마 사람들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활동하는 시간,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를 1시, 2시, 3시 이런 식으로 12시로 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은, 밤에 잘 활동하지 않는 시간이니까 뭐 1경, 2경, 3경, 4경 이런 식으로 그 나머지 12시간을 퉁쳤지요. 이 로마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0시가 12시라고 되어 있는데 0시가 우리에게는 새벽 6시인 겁니다. 좀 복잡한가요? 쉽게 말하면 이 성경에 나온 시간에 6을 더하면 지금 우리가 쓰는 시간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온 시간에 6을 더한다. 이걸 보시고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이 못 박힌 시간이 성경에는 제3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제 3에 6을 더하면 9죠. 9시. 아침 9시에 예수님이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크게 소리치면서 돌아가셨다는 것이 성경 시간으로 제9시, 9시인데 여기다 6을 또 더하면은 오후 3시가 되죠. 그러니까 최소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을 그 손목에 손바닥에 하면 찍히기 때문에 손목에 박았습니다. 손목에 못을 박힌 채로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 계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매달린 것도 참 아픔이고 문제지만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또 큰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 이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돌아가신 사람을 시신을 수습하고 해야 되는데 곧 해가 지면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곧 오후 6시쯤에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돼 버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시간은 로마식으로 세면서 요일은 정작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세는 거는 유대식으로 다르게 셌거든요. 마치 저희가 양력을 세면서 정작 이제 설날이랑 추석은 음력으로 지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로마식, 요일은 유대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 유대인들의 하루가 저녁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날 저녁에 끝난다. 이렇게 봐주시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시작하면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살다 오신 저희 동기 목사님이 계신데 지금도 그 이스라엘에서는 안식일 되면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둔답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들이 자기 엘리베이터 있어가지고 이제 대신 눌러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정말 그대로 멈춰라. 이게 유대인들의 안식일인데 예수님이 오후 3시에 딱 돌아가셨다. 그리고 바로 3시간 뒤에 안식일이 시작된다. 이거는 문제가 되죠. 예수님의 시신이 방치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이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갑니다. 이렇게 막 부랴부랴 3시간밖에 시간이 없어요. 3시간 동안 모든 장례 절차를 치르고 예수님 시신을 무덤에 잘 모셔두고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막 이제 다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잘 시신을 무덤에 모시는 것까지 보고 있던 사람들이 또 있었죠.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부터 돌아가시고 이렇게 장례 치른 것까지 봤던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16장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라는 여인입니다. 비록 그 아리마대 요셉이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지만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 전까지 너무 짧은 시간이지 않습니까? 모든 장례를 치르기에는 시체를 받아와야죠. 무덤으로 옮겨야 되죠. 너무 모든 것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여인들이 보기에는 우리 예수님 잘 모셔야 되는데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금요일 당일에는 이제 사러 갈 시간이 없으니 그냥 집으로 돌아갔고 안식일이 끝난 그 다음날 토요일이죠. 이 여인들이 우리가 그 사람이 못한 부분을 모자란 부분을 해야겠어 생각해서 이제 미리 향품을 사다 둡니다. 향품하니까 이제 뭔가 싶은데 이 원어로 보면은 아로마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아로마 아시죠? 그 향기 나는 것이고 썩은 냄새를 향으로 덮기 위한 물품을 이렇게 산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생각은 못하고 정말 죽었구나라는 그 믿음으로 이 향품을 사두고 이제 토요일에 사뒀던 그 향품을 들고 다음날 이제 매우 일찍 해가 뜨자마자 정말 그 기다렸던 그 예수님의 무덤으로 갑니다. 예, 토요일에 사뒀던 향품을 그 다음날 들고 가니까 주일이죠. 예, 오늘같이 주일날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정말 열심히 빨리 서둘러서 예수님 무덤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서로 모여서 가는 건 좋은데요. 가다가 이 사람들이 놓쳤던 거 하나. 아, 맞아. 큰 문제가 있다는 거를 떠올립니다. 뭐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면 일단 그 시신이 있는 무덤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 시신을 봐야 되는데 그 시신이 무덤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거 무덤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들어가면 된 거 아닌가? 안 되죠. 파묘라는 그 영화도 있지만 그런 각국의 그런 장례 문화가 다르듯이 유대 문화도 또 달랐습니다. 우리나라의 그런 무덤과 또 다른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 실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예수님의 무덤으로 수정되는 곳인데 이렇게 이제 문이 있고요. 여기에 홈이 보이세요? 화분같이 되어 있는 화분을 여기에는 뒀는데 여기가 뭐냐면은 동그란 돌을 놔두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동그란 돌을 이제 놔두는 곳이었는데 이렇게 막고 있는 큰 돌이 무덤을 막고 있으니까 이걸 뭐 어떻게 그때 당시 3명의 여인의 그런 힘으로는 도저히 뭔가를 할 수 없는 겁니다. 부자들은 특히 이제 잘 깎아 만든 이 동그란 돌을 가지고 굴려가지고 이제 무덤을 막았고요. 좀 일반 서민들은 좀 이렇게 잘 깎지 못한 네모난 돌로 이렇게 막았는데 이것이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 락스 뚜껑 열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미국의 약통도 좀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그 닫을 때는 쉽게 딱 닫히거든요. 근데 열 때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들이 함부로 열면 안 되기 때문에 막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누르면서 열려야 열리고 닫는 건 쉽게 닫히거든요. 근데 이 돌문도 그렇습니다. 처음 닫을 때는 여기 있는 이 홈을 따라서 중력의 힘, 그 돌이 워낙 무거우니까 쑥 닫히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 돌을 다시 문을 열려면 이렇게 막 많은 사람들이 붙어도 으쌰 막 영차하면서 해도 엄청 될까 말까 하는 엄청난 그런 노동이 필요했습니다. 여인들이 고민될 만하죠. 누가 우리를 위해 돌을 굴려주지? 저기 무덤 안에 있는 예수님 시신에 우리가 향품을 발라야 되는데 고민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무덤에 가까이 왔어요. 그러다 이제 무덤에 다 도착해서 무덤 쪽을 보는데 이렇게 분명히 사람들 여러 명 남자들이 붙어서 굴려야 하는 건데 이미 문이 탁 열려져 있는 거예요. 돌이 심지어 엄청 심이 컸다고 하는데 말씀을 보니까 이게 뭔가 싶어서 이제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무덤 안에 들어가니까요. 흰 옷을 입은 청년이 오른쪽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 청년이 누군지 알지만 이 여인들은 일단 청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도 지금 청년으로 기록을 해놨거든요. 여인들은 이 청년이 여기 왜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성경 말씀을 보니 청년이 얘기를 합니다. 청년이 그래요.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찾고 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요 살아나셔서 여기 안 계십니다. 보세요. 여기 예수님 시신 뒀던 곳인데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이 복된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죠. 그러니까 부활주일을 이렇게 연합으로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인들은 모르잖아요, 아직. 지금 자기네들이 향품을 들고 온 것도 정말 그 죽은 사람에 대한 썩은 냄새 감추려고 온 거니까 얼마나 정말 확실하게 당연히 예수님은 죽었지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계속 더 말씀을 보겠는데 8절까지 내용이 쭉 보면요. 여인들이 대답하는 말이 없어요. 청년의 그 말을 듣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고 여기 없다라고 하는 그 청년의 말을 듣고 엄청 당황을 한 거죠. 네? 부활? 하면서 너무 당황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니까 아무 말도 못하면서 이 청년의 말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이제 말을 계속 더 하는데요. 이제는 이 여인들도 이 청년의 정체를 알게 되죠. 청년이 말합니다.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당신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전에 말했던 대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말했던 대로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볼 거야. 이렇게 전달해 주시오라고 청년이 여인들에게 얘기를 하죠. 이제 여인들도 눈치를 챘습니다. 이 청년의 정체를 알았어요. 이 청년은 누굴 것 같습니까? 천사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대언자고 천사였습니다. 이제 이 여인들이 반응이 달라져요, 또. 아이고, 천사님, 저희가 그냥 청년인 줄 알았는데 못 알아뵀네요. 제가 시키신 대로 잘 전달하겠습니다. 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네, 저희가 막 뜨거운데 손 대면 손 떼야지 막 머리에서 생각하기도 전에 이렇게 탁 손을 떼버리잖아요. 오늘 말씀도 원어를 보면 놀랐다는 말보다 도망갔다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사를 통해 말씀해 주시다니, 내가 지금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천사가 앞에 있다니 너무 놀라가지고 나 일단 좀 살고 봐야겠다. 무덤에서 바로 뛰쳐 도망쳐 나간 겁니다. 얼마나 이게 놀랍고 무서워서 벌벌 떨었는지 상상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도망치고 나서도 이제 또 공황 상태에 빠져가지고 아무에게도 아무 말 못하면서 이렇게 8절 말씀대로 이렇게 마가복음이 끝이 납니다. 예? 마가복음이 끝났다고요? 아니, 목사님 아직 마가복음 안 끝났는데요? 이런 질문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놀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마가복음은 16장 8절에서 끝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잠깐 이 성도님들이 갖고 계신 성경책이 좋은 성경책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성경책 혹시 들고 계신 분이면은 마가복음 16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없으신 분은 앞에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 마가복음 16장을 보시면요, 9절에 이런 괄호가 앞에 보이지 않으세요? 보이죠? 9절에 앞에 있고 20절에 이렇게 닫힌 괄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각주라고 하는데 조그만 숫자 보이시죠? 여기는 2번이지만 1번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 2번을 따라 보면 이런 말씀이 성경 밑에 이렇게 조그맣게 적혀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9절에서 20절까지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더 보면은 권위를 인정받는 대다수의 고대 사본에는 8절에서 마가복음이 끝난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는 성경만 요즘 성경이라 그런 거 아닙니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말 이것이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옛날부터 많이 인정되고 또 다들 이렇게 학계에서 받아들여지는 내용인데, 조선시대에 성경이 처음 번역될 때도 선교사님들이 알고 계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9절로 20절까지 없음. 제가 진짜 그 성경책을 들고 와봤는데 옛날 성경에 진짜 이렇게 적혀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성경에도 똑같이 9절에서 20절까지 없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여인들이 막 놀라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는데 왜 마가복음이 여기서 끝난다는 거야? 고민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초대교회 당시에 잘 자료가 많이 없고 또 서로 간에 교류를 못했던 당시에 사람들이 마태복음과 사도행전 내용을 마가복음이 여기서 끝날 리는 없어 생각해서 내용을 좀 복원시켰습니다. 그래서 9절과 20절까지 처음에 이게 내용이 없어졌던 건데 우리가 다시 복원했어, 찾았어 라고 생각하면서 이 성경의 9절과 20절이 복원이 된 것도 아닌데, 원래 마가복음은 8절로 끝나는데 복원을 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잃어버린 걸 찾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 자료가 더 발전되고 또 서로 많은 왕래를 하면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교류를 할 수 있게 되니까 이 마가가 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이 쓰는 말투가 있잖아요. 근데 원어를 보면 이게 마가의 말투가 아니라 더 좀 이게 마가의 말투가 아니기도 하고 내용도 좀 사도행전의 내용에 가까운
평소 계속 말했던 마가복음의 내용과 좀 다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원본에 가까운 자료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막 이렇게 발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8절까지 마가가 썼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죠. 아, 목사님, 저 지금 시험 듭니다. 이 마가복음 이렇게 16장 9절에서 20절까지 그러면 성경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아, 성경 맞죠? 왜 아닙니까? 성경에는 저자가 여러 명인 책이 있어요. 시편같이. 그리고 저자가 누군지 확실하게 발견하지 못한 그런 책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누가 썼던? 우리 하나님이 쓰셨던 책이니까 우리는 이 초대교회 때부터 성경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복원시켜서 쓴 내용도 사도들이 복원시켜서 쓴 내용이니까 9절, 20절도 성경이고요. 당연히 저희가 예배 때 말씀 듣고 이렇게 찬양하고 할 수 있는 성경입니다. 다만 마가가 쓴 것은 아니다 보니까 이제 마가가 진짜 말하고 싶었던 것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저는 이제 8절까지 저희가 이렇게 본 것이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아, 마가는 도대체 그러면 왜 이 8절에서 이 여인들이 막 공황에 빠져서 막 이렇게 도망가면서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못했던 내용으로 그냥 갑자기 이거 뭐 끝난 거 맞아? 싶을 정도로 탁 끝냈을까요? 앞서 제가 드라마와 영화 얘기를 드렸죠. 열린 결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영화를 보러 갔는데 영화가 애매하게 끝난다. 그러면은 영화관을 나오면서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하죠. 무슨 영화가 이렇게 끝나? 하면서 다음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아, 나라면 저렇게 했을 텐데, 이렇게 했을 텐데 서로 생각하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꼭 영화가 아니어도 우리 일상에도 비슷한 일이 있죠. 그런 꽉 막힌 뚜껑을 누가 못 따고 낑낑대고 있다. 그러면은 옆에서 그러죠. 야, 나와봐. 내가 그 뚜껑 열어줄게. 근데 못 연다? 그럼 그 옆에 사람이 야, 나와봐. 내가 해볼게. 이런 식으로 남이 못한 거를 보면서 오히려 내가 더 하고 싶어지는 그런 열심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마가가 노렸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저희가 마가의 의도를 올바르게 또 파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엔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유독 그 제자들이 실패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요. 또 오늘 여인들이 분명히 나중에 복음을 전한 건 알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는 도망간 걸로 끝난 것, 이것도 일부러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 거죠. 아, 지금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과 복음이 빨리 전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인들은 너무 할 말을 잃고 도망을 갔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결말이 애매하게 끝난 것을 오히려 이용해서 이렇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게끔 내가 한번 해볼게요 라고 말하게끔 이렇게 의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제는 내가 나설 차례입니다 라는 설교 제목도 여기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마가복음요, 이 여인들이 막 놀라면서 끝이 났어요. 하지만 정말 그 여인들이 놀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끝이 났냐? 아니죠. 저희는 그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 그 여인들이 결국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갈릴리로 먼저 가 계십니다. 라는 복된 소식을 잘 전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말씀을 또 듣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또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요, 유대 사회 문제, 특히 유대 사회 문제에서는 이 증인 될 수 있는 자격이 딱 사람이 정해져 있었어요. 뭐냐? 유대인 남자. 그리고 최소 2명 이상. 생각해 보면은 유대인 남자인데 최소 2명 이상 모였다? 지금 11명 모인 제자만큼 자격 있는 사람들이 또 없거든요. 그런데 그 제자들 지금 어디 갔습니까? 다 도망가고 없죠. 그런데 정작 그렇게 자격 있는 제자들은 도망갔는데 자격 없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자격 없는 사람들을 쓰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있었던 백부장의 내용이 5장에 나오는데요. 이방인이잖아요.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세요? 뭐라고 해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오히려
그 자격 없는 이방인의 입에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복음과 증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 다 끝나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오늘 여인 이야기죠. 요즘 시대는 당연히 뭐 국적이나 인종, 성 이런 걸로 차별하면 큰일 나죠. 안 됩니다. 근데 당시는 좀 이렇게 미숙한 고대 사회잖아요. 이 여자들의 말은 신경도 안 씁니다. 그것도 신경 안 쓰는 게 아니라 정말 뭐 무시하는 거고 정말 그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서러움도 또 많이 당했던 것이 그때 당시 여인이었습니다.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시당하고 증인의 자격도 없는 이 여인들을 하나님은 그 여인들에게 부활을 제일 먼저 보여주고 너희가 증인이 되라. 너희가 가서 전하라 라고 택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몇 주 전 설교에서 하나님은 자격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부른 사람을 자격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 관점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요즘 시대에 누가 부활했다 그러면 게임 얘기하냐 그래요. 내가 무슨 부활을 전해. 내가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부활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던 여인들도 똑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자격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자격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대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말씀드리는 게 길가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막 그런 것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또 먼저 나의 삶으로 내 삶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당신이 나설 차례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우리는 또 우리 차례를 맡아서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그렇게 우리 모두가 나도 예수님 믿으면 당신처럼 될 수 있습니까? 그런 말씀을 한 번씩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함께 성찬식도 거행을 하죠. 이 드라마의 특징이 그 다음 화를 또 생각하게 하고 잊지 못하게 만들면서 보고 싶게 만들면서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누셨던 주의 만찬, 성만찬도 똑같아요. 저번 주 이제 저희 늦찬양 성도님들과는 나눴던 내용인데 제가 성찬을 앞두고 한번 짧게 또 정리해서 나누겠습니다. 이 성찬 을 생각했을 때 그리움이라는 주제와도 많이 연결되거든요. 무엇이냐? 우리 누구나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본 적이 있습니다. 먼저 간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옆에서 행복하시죠. 근데 문제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참 힘듭니다. 먼저 간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 먼저 간 사람이 좋아했던 쓰던 물건, 장소, 같이 갔던 장소, 이런 것만 해도 갑자기 막 보고 싶고 그 그리움이 막 사무치고. 근데 우리도 그렇지만 이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그리움이 늘 우울한 것만은 아니에요. 이 예수님은 이 그리움을 오히려 더 신앙에 유익하도록 바꿔 쓰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식사 때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이 빵과 포도주를 나눌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밥 먹을 때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 밥, 김치, 밥, 국, 그 정도가 될까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빵과 포도주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그 기본 음식이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성찬이 되어서야 이 빵과 포도주의 조합을 그제서야 좀 보는데 이 빵과 포도주는 사실 그냥 유대인들이 매일 먹는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었습니다. 이 밥을 먹을 때마다 어떻습니까? 같이 먹었던 이 메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이 빵과 포도주 볼 때마다 보고 싶은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운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보고 싶은 사람, 그리운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은 사람을 누군가 이렇게 그립게 하필 또 만드셔가지고 매일매일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그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또 유익한 것은요.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이 내가 받은 그 사랑, 내가 받은 그 은혜, 이것을 기억하게 하면서 오늘 말씀대로
예, 주님, 이젠 내 차례입니다. 제가 나서겠습니다. 하는 또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 성찬을 흔히 만지며 먹는 복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성찬이 주는 유익이 정말 큽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유익이 있죠. 예, 성찬을 할 때 성령님을 통해 모두가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빵과 하나의 포도주를 나눕니다. 예, 물론 현대에 넘어와서는 그 하나의라는 의미보다 어차피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하나의 빵을 또 고집하지 않아도 되지만 원래는 하나의 빵과 하나의 포도주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떡이 아니고 번역이 조선시대에 돼서 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빵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나의 큰 덩어리를 이렇게 나눠서 떼어주는 이것이 바로 그때 유월절 식사이고 또 예수님이 똑같이 새롭게 제정하신 만찬이었습니다. 이 식사 전통에 따라서 이제 그 가족의 가장이 큰 이제 빵 한 덩어리 이렇게 가지고 찢어서 이제 한 명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거, 한 명 한 명에게. 포도주도 지금은 저희가 위생을 생각해서 이렇게 분잔을 하면서 또 하지만 초대교회 때는 다 한 잔으로 이렇게 나눠서 마셨습니다. 빵도 하나, 포도주도 하나. 정말 이 하나의 의미가 크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죠. 이렇게 성령으로 또 저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는요. 바울은 10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먹는 빵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베다니 교회와 또 늘찬양 교회가 다른 교회지만 심지어 교단도 다르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이는 지금 이 자리 우리 이 건물에 모인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 공간 다 초월하시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구원받은 자가 함께 참여할 때 그 식사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구원받은 자라고 말씀드렸죠. 구약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그리고 신약의 초대교회 성도도 있지만 또 우리가 너무나 또 그립고 보고 싶은 두 분 목사님도 계십니다. 베다니 교회를 사랑하셨던 또 박훈 목사님 그리고 늘찬양 교회를 사랑하셨던 유병 목사님도 우리가 성찬을 할 때 함께 성령으로 하나 되어 참여합니다. 얼마나 큰 위로이고 은혜입니까? 이 성찬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하기로 부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증인으로 설 수도 없는 그런 여인들이었어요. 하지만 이 여인들은요,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부르셨고, 이 자격 없는 자를 자격 있게 만들어주셔서 저희가 그 복음을 전한 결과로 부활의 기쁨도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한편 이 마가복음은 일부러 8절에서 이렇게 마가복음을 마쳤죠.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당신이 나설 차례입니다. 도전하면서 고면하고 있죠. 오늘 성찬으로 또 받을 위로를 통해서 또 그 그리움을 유익으로 바꾸어서 우리 모두 내가 나설 차례로 삶에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요, 이 그리움을 유익으로 바꾸어서 이제는 내가 나설 차례 이렇게 응답하는 저와 우리 귀한 베다니 교회 성도님들 또 귀한 늘찬양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이제는 내가 나설 차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나설 차례임을 말씀하시려고 또 마가복음을 마가가 열린 결말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제는 정말 우리가 성령의 그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나서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다만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길 원합니다. 성찬을 통해 그 그리움을 유익으로 바꾸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살을 뜯기시고 피 흘려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삶으로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할 우리 귀한 배단위 교회 성도와 귀한 늘찬양 교회 성도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